찬양대 가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우상 숭배한 절을 세우고요, 딴 거 세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만 가지고 살아버렸습니다. 저는 복음이 좋습니다. 지금도요, 복음만 해서 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죠. 복음 몰랐을 때는 욕부터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세상. 지금은요, 평안합니다. 단 하나만 체크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 하도 호텔로 돌아다니니까 여기가 어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 아무 걱정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성도들은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24시 염려하고 고생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저는 고생이 안 됩니다. 저는 염려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믿어지니까요,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을 챙겨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사기쳐라.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잊을세라, 놓칠세라. 하나님은 지금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요? 어떻게 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근본부호가 누구냐? 저와 이랍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저는 그 결혼 예물 폐물을 잊어먹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돌을 치우고 그 돌반지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내 집사람하고 결혼 폐물 모아놓고 이불 농 안에 넣어놨어. 돈이 좀 필요하고 그걸 팔아야 되겠다 싶어하고 찾아본데 내가 넣어놓고 내가 못 찾았어. 정확히 일주일 뒤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거 찾아갔어요. 주인도 못 찾고, 그것도 내가 넣어놨는데 내가 못 찾은 금반지를 도둑놈이 찾아갔어. 와, 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를 뭐 좋은 시계에다가 금반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는 순간 잊어먹는데. 그래서 목욕을 해도 샤워를 해도 세수를 해도 안 뺀답니다. 빼는 순간 어디다 놔두지 잊어먹는. 잊을세라, 놓칠세라, 빠질세라.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에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이 아니다니까 참말로.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일주일 내주리 믿고 사는데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육신 소리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일주일 내 복음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거,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가 챙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산업, 자녀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참 주인 되십니다. 진짜요. 저는 이 복음 안 만났으면 아찔했습니다. 벼랑 끝 인생이었어요. 온통 세상 것, 육식 것, 상처, 피해의식, 비교의식, 온갖 뭡니까? 무기력, 무능력, 무모함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 흑암의 저주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내가 이 복음 안 만났더라면요 아찔했어요. 또 하나 내가 이 복음 안 만났다면 우리 자녀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옳은 소리, 좋은 소리, 맞는 소리 한다는 게 아이를 죽이는 소리였습니다. 이 복음 안 만났다.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아멘입니까? 오직 복음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세계 복음만.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길 바랍니다. 오직 바르게 전도는 각 나라 교회 중요한 사명자들 몰려와서 세계복음을 제자들로 파송되는 세계복음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만나고 복음의 결론 내리고 이 세계복음 언약의 대열 속에 올바른 전도운동 대열 속에 들어온 거 정말 잘했어. 아멘이요. 참 여러분 생애 제일 잘한 거 복음 만난 거 세계복음화 결단한 거 그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그때 우리 김종현 목사 여동생 우리 지금 사모 됐죠.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서마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결혼 여기 준비한다고 도와줘야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유광수 목사님을 광주 공항에서 모셔서 예시장까지 예시 끝나면 또 공항으로. 당연히 만날 기회가 있잖아. 모처럼 만에 만나는데 내가 처음 요수할 때 목사님 날 불렀어요. 뭐 도와줄 거 없나? 목사 도와줄 거 없어. 그래요. 알았어. 그거 외에 뭐 어떤 만남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기도 응답의 비밀, 성령적 전동 방법, 하나님 쓰신 일고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보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 삶, 내 인생,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경제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간관리, 자기개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사님 메시지 있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르신, 자네 같은 좋은 일꾼이 바르게 전도운동하니 내가 감사하지.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내 울컥한 대로 내 충동된 대로 말 다 하고 행동 다 했어요. 그리고 돈 아무렇게나, 건강 아무렇게나, 말 아무렇게나 제가 그랬어요. 보고 말해서 메시지 계속. 어제도 밥 먹고 나오는데 우리 막내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잘 들어.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보다 형편없는 사람 많아.
그래서 메시지 할 때에 성경 교리만 말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삶에 적용도 들어. 실제 현장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문제는 들어도 안 바뀐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겠죠. 저는 복음 때문에 살아버렸어요. 이 복음으로 사는 삶 완전히요. 내 속에 다 망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절대 망대로. 그러니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가는데요. 정말 잘했죠. 딱 30년 전입니다. 30여 년 전에 이 복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망대로 세워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 평생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망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만 딱 결단 내리고 지금까지 달렸는데 정말 잘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또 넘어서고 또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너무 멋졌어. 아멘요. 여러분, 유광순 목사님은 누가 위로합니까? 글쎄, 전국 서해에서 총알이 다 날아오는데 제자들이 위로해야 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누가 위로합니까? 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 어떻게요? 정말 잘했어. 여러분도 그리 사실 바랍니다. 특히 남자의 인생 보통 인생 아닙니다. 죽도록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여자는 고충이 없습니까? 그 남자 데리고 산다고. 보통이라 사람이요 검은 머리에 검은 뿔이 난 인간 거두어 산다는 거 보통이라니.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잘 붙어 있는 거 잘했어요. 아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뭡니까? 넌 이제 자격 있어. 충분했어. 이제 쉬어도 되고 누려도 돼.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잘했어. 복음만 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너무너무 잘했어 라고 보상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넌 너무 자격이 있어. 아멘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날부터 잘했어. 너 24시 기도 정말 잘했어. 아멘요. 내가 나를 보상해 주고 싶고 나를 칭찬해 주고 싶을 만큼. 아이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잘 참았어. 그죠? 아니 나 한 번씩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나 여수 왔는데 날 어렵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쫓아갈랐다니까. 어디 가면 당신 날 알아? 내한테 물어봤어? 확인해봤어? 확인도 안 해보고 날 막 대놓고 쫓아가려고 참기 얼마나 잘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한두 개가. 자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말입니까? 아니 바벨론에 포로를 갔는데 바벨론이 풀어준 게 아니다니까요. 바사라는 강대국이 바벨론을 점령해버렸어요. 이 고레스 왕이 유화정책을 펴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 무슨 이런 왕이 다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도 지어. 그거 필요하면 금은보화 필요하지 가져가. 무슨 이런 왕이 다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여러 주위 나라들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포로로 돌아갔는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냐? 이게 꿈만 같도다. 아멘이요. 내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날이 있구나. 꿈만 같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이 충만하도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은요 지혜의 시입니다. 누가 지었느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처음부터 결론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목사님 복음 확실하죠. 우리 장로님들 실력이 있죠. 능력이 있죠. 세계 보면 쉽게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복음 가진 확실한 청년들 일어나죠. 미래가 화창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도외시 여기거든요. 아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우신다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세계복음하는 본부화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산업의 주인 되시면은 주인 되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면 내가 내 인생 챙겨야 돼요. 믿어지면은 최고로 행복하죠. 중국말로 띵호와. 우리 인생이 띵호예요. 안 믿어지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성삼이다 그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2장 10절에 전 세계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믿고 누리는 겁니다.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무능력 속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호자의 축복으로 생류 번서 충만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뭐 때문에? 문제에 빠져가지고, 뭐 때문에? 갈등에 빠져가지고, 뭐 때문에? 육신의가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뭐 때문에? 세상 성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봐보세요. 원래 사람은요 오직 복음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복음 외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떨어진 머리카락 줍고 티 줍고
야, 구석에 코너 도는데 막 먼지가 쌓여서 다 닦아내고 비누로 씻고 그리고 오직 복음 불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 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오직 복음.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돈 벌이 당연히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돈도 벌고,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자녀를 엘리트로 키우고. 아멘요.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 안 된다니까. 내 것도 챙겨야지. 내가 살 집도 챙겨야지. 내 새끼 미래도 챙겨야지. 오직 세계복음 안 된다니까. 근데 오직 세계복음. 그 사람들은 바울이요, 아시아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말씀도 일어났고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적인 성전 딱 세워갖고 당회장 노르라고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았겠지. 봐라 하나님이 날 보상해 주지 않냐. 바울이요,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돌아가면 깡패들 잡아 죽이는데요. 안다, 가겠다.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얘기하잖아. 야, 그래놓고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스도 총독 앞에 섰어요. 총독이 가만히 보니 죄가 없거든. 야, 네 집으로 가. 바울이 뭐냐? 나 안 가. 나 가이사 앞에 상고할 거야. 왜?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 내가 법적으로 보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는데 안 간다니까. 야,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돌았구나. 바울 하는 말입니다. 예, 내가 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죄수 모양 묶여있는 거 외에 각하도 나처럼 돌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돌아야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세계복음. 그때 바울이 뭐라 했냐? 우리가 어딘가에 미치게 돼 있다. 복음에 미쳤다. 바르게 미친 거야. 알았어? 그게 오직 세계복음. 오직 세계복음만 못한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게 렘넌트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부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거 쳐다보다 자꾸 놓친다니까. 복음 놓친다니까. 언약도 놓친다니까. 하나님을 놓친다니까. 하나님 놓치니 아담과 하와가 당장에 어디에 잡혀요? 두려움에 잡혀.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당장에 두려움에 잡히잖아요. 당장에. 두려움에 잡힌 줄 알았더니 어디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창세기 6장 14절에 어떤 죄인도 허물 많은 사람도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육신 소리 그거 딱 닫아놓고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영육간에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방주 안에서 경건해야 되고 방주 안에서 거리고 방주 밖에서 암만 경건 거리게 돼 죽는데 경건이 거리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지금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말씀은 틀리면 삽니다. 아멘이니까 말씀이 누려지면 모든 묶였던 데 해방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십니다. 모든 막힌 것, 꼬인 것, 다친 것 풀게 하시는 참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는지요?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 모든 것 끝냈습니다.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 죄 문제, 두려움, 사단, 지옥 배경 완전 박살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흑암이 많아요. 많아요. 불신앙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을 정복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야말로 끝입니다. 끝.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복음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이제는 끝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복음 때문에 세계 열방에 나타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아멘요.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은혜를 삼아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아내를 괴롭히다 그 남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없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세상 거, 육신의 거, 인간적인 거 그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좀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죠. 딱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바라보세요. 하나님 하심이 보일 겁니다. 아멘요. 밤에 자기 전에 해보시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셨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야,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하심을 보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쌓이잖아요. 연결돼갖고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만복의 근원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못 누려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안 믿으면 못 누려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요. 로마서 8장 2절 모든 과거, 상처, 정죄, 사단의 권세 완전 해방입니다. 끝입니다. 끝. 새로운 인생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에는 창세 3장 6장 11장이 나의 거짓 주인이었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실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우리 한영 권사님이 함께 예배하십니다. 어저께 여기 힐로 카페 있죠. 갔다 커피 마시고 내려온 길에요. 바다가 보이잖아요. 권사님, 저 바다 요 다리 지나서 쭉 나가면은 저 먼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외놈과 싸웠어요. 저 자리가 실제 그 자리예요. 여기 선소 싸우다가 배가 고장나 와서 고치고 또 다시 나가고 그 자리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예요. 그 자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내 안에 계십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안 보인다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참 행복 없습니다. 참 만족. 우리는요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데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어때요? 뭐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라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이 생각하면 너무 좋아. 하나님이요 호세우 호남복음화 세계보 후대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념비제 성전도 헌당도 지식회 학교도 어린이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 가다 차리면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이 각 나라 제자를 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뻗어가게 하시면 똑똑히 보세요. 아멘. 보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모든 흑암을 불태우고 모든 불신앙을 쓸어버린 바람 같은 역사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려. 전도문만 여신 게 아니고 모든 담을 다 열어버려. 이때 세계복음화가 시작됐잖아요. 아멘요. 불신자분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실패한 자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총집중되는 자 그 현장입니다. 그게 참소목교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 내게 살아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야 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 언약으로 내 영혼 속에 임해 뿌려야 돼. 그래야 내가 말씀을 믿어요. 무슨 말씀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문제 잡지 말고 상처 잡지 말고 이 틀에 빠져있지 말고 언약 잡아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아멘이니까 언제 말이가 창세기 14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모든 불신한 핑계 합리화된 거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10년은요 창세기 2장 2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아들 겨우 하나 줘놔놓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러면서요 대적의 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요 우리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부딪혀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모세 시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건축할 자리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아멘요. 신명기 28절에 세계 민족 위에 으뜸이 썸이 시되게 할 것이라. 아멘요.
이 언약을 여호수아가 붙잡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여러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지라.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요. 그리고는요, 여호수아 10장 21절에 보니까요, 함부로 혀를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혀를 놀릴 만한 대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정확하게 언약과 미신을 잡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풍랑 만났을 때 사람들 온갖 과학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써도 안 돼. 저 배 밑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이 배에 탄 사람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내 영혼 속에, 그러면 삽니다. 제 경우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뚫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뭐였냐? 설교 분석했습니다. 설교 판단했습니다. 설교 정지했습니다. 목사님은, 김 목사님 막 뻗어가면서 응답받아. 나는요, 조용히 죽어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밖에 없어. 돌아서는 것밖에 없어.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아멘요.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이 뚫립니다. 말씀이 누려지죠. 모든 거 해방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말씀이 보이죠. 모든 거 풀립니다. 꼭. 그래갖고 내 인생이 완전 재창조됐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절대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능력을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에. 아멘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원래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더라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남자인데. 아니, 메시지만 그리 한다니까요. 나 알고 보면 연약한. 여러분 툭 건들죠. 하나 쉽게 상처받았어. 건들지 마세요. 저 별명이 삐돌입니다. 삐돌이. 한번 삐지면 몇 년 갑니다. 연약한 남자라니까. 연약하게. 뭘 하냐 끝까지 제대로 근성 있게 뭘 잘. 우리 한 권사님은요, 전국에서 1등, 대학 가도 1등, 어디 가도 1등, 뭐든지 1등. 나는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거랑 잘생긴 얼굴 하나밖에 없다. 웃으면 건강에 좋으나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 왜 웃냐고. 참말로. 그럼 뭐 잘생긴 얼굴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 결국 특히 내 체질, 뭔가 저력 있게 근성 있게 뭘. 그런데 시편 103편 14절, 내 자신 탓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대단한 뭐 믿음의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처럼. 아니요, 내 체질을 하나님 잘 아시. 여러분 믿는다 해놓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 잘 아십니다. 자신 탓할 것 없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란 거 하나님 아십니다. 심지어는요, 뜻하지 않는 질병,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 능력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제는 치유 정도가 아니고 흔들림 없는 반석같이. 아멘이요. 여러분 이제 삐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 안 되겠어요? 끝내실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반석. 왜냐?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심지어 내게는요, 봐보세요. 무지 아는 것도 없어요. 뭐 공부를 많이, 심지어는요, 무능 잘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삼무. 요거 때려잡아야 돼. 그런데 영약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 제목조 최고의 기도는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가난, 오래된 가난. 아니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가 바르게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가난 그까이 거 해결된다니까. 근데 가난에 찌들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건 이걸 박살내야 돼. 그리고 뭘 해도 안 돼.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가 안 돼. 막혀. 자꾸 인생이 꼬여. 실패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재앙이 자꾸 덮쳐.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이죠. 아멘요. 노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재창조됩니다. 우리 인생 재창조, 우리 가는 곳마다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리라 그랬죠. 딱 잡으세요. 호세후 성읍을 잡으세요. 딱 잡으세요. 호세후. 여기서요 여수에서 호남 전역으로 전 세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너희만을 위한 교회 하지 마라. 호남 전역으로 살려라. 그러면 세계 살릴 수 있다. 그걸 렘넌트에 발판될 수 있다. 호세우 성 여기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도록 호세우 성읍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산업은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기업이 되도록. 그러면 빛의 경제 따라오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전도자의 보동식, 우리 성도들 보동식 알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리고 우리 모두 후대들은 어떻게 해요? 8번째 렘넌트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보십시다. 시편 127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뭡니까? 사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지키지 않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꽝이요 꽝. 부탁합니다. 무너질 바벨탑 세우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읍을 세우세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해야 돼. 아멘요. 그러면서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은요 국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이것도 헛되다. 파수꾼이 24시 깨어 있잖아요. 그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기도 많이 하고 암만 해도요, 암만 24시 깨서 헛되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세 번째, 일찍 기상하고 늦게 자고 중간중간에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새거리 먹죠. 야채 먹죠. 수고의 떡을 먹는 거 다 헛되다. 우리 옛날 농사 질 때 새거리 가득 머리 이고 와가지고 일하러 왔는지 먹으러 왔는지 뭐, 또 밤에 또 요즘 또 야채 뭐 열심히 뭐 버려야 되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축구 한 게임 하고 끝나고 짜장면 시켜 먹는 거. 그 운동장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맛있어. 열심히 땀 흘려서 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다. 여러분, 미술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막 집중해서 3시간 4시간 열심히 그리다가요,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데 없어 짜장면 시켜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입니다. 알아서 사 드십시오. 자, 그러면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쭉 나왔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뭐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자식 많이 나는 게 뭐다? 복이다. 많이 나세요. 째값 난 사람 오늘 밤에 하나 만들세요. 많이 나야 돼. 많이. 자식 하나밖에,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은 하나서 혼자서 두 부모 모신다고 죽도록 고생해. 기업. 그리고 하나님 상급으로 주셨어. 하나님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줘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자식의 축복.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축복은요, 자식의 축복. 자식은 뭐죠?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 잊지 마세요. 원래 저도요 12 날랐어요. 12. 하나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 하나는 대청리 선물자, 하나는 치유사역자, 하나는 법조인, 의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12지파를 형성을 했어요. 가만히 나오면서 키우니까 내 혼자 다 키우게 생겼어. 얼른 가서 공장문 닫아버렸어. 말도 안 하고 뭐 못하게 할까봐. 아이고, 애 키우다가 허송서울 다 보내버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 또 나온다니까. 봐보세요, 성경을.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나이 젊었을 때의 건강의 얘기다. 막내들이 실실 아픕니다. 그냥 나이 들었다. 나도 막내, 우리 사모도 막내. 저보고 장가 다시 가라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에 가겠어. 결혼생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아멘 안 하는 거 봐. 저 봐봐. 건강한 사람, 장사의 화살. 젊은 자의 자녀를 장사의 화살이다 표현했어요. 이게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필요하면 꺼내서 써야 될 거다니요. 어느 놈은 어린이 전문사역, 어느 놈은 대학사역자로, 어느 놈은 치유사역자로, 어느 놈은 법조계로, 어느 놈은 스포츠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심어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거다니요. 그래서 자신 목사님 저는 하나밖에 없고 이미 공장문 닫았는데요. 다시 풀어. 아이고 저는 풀어도 안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양자로 입양을 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새끼만 키우지 말고 모든 렘넌트를 세계복음화 인재를 키워야 돼. 아멘요. 특히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저 부룬디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년 여름에 목사님 유목사 선포했죠. 인재를 한국으로 불러 모으겠다. 여러분이 초청하세요. 돈을 만들어 초청하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같이 살면서 복음 멜리트의 삶이 어떤 건지 좀 보여주고. 아멘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부룬디. 왜 우리 교회 맡겠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 많은 동네 여수. 부룬디 살리라고. 세계에서 제일 많아 돈.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그러면서 보십시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들과 흑암 세력과談판할 때가 있다니까. 그때요 제자가 많은 집안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제자로 키워야 돼요. 제자로 못 키우면요 오히려 이게 자식이 이게 복이 아니고 이 왼수덩어리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 한 명절에 추석 때 산소를 갔거든요. 근데 산소 올라가는 게 요 길 있죠. 요 동네 그 토백인가 봐. 우리 길이거든요. 우리 산소 우리 길이고 길도 샀어요. 어디 보면 이상한 짓거리 해놓은 거예요. 우리 형제가 왜 싸울 뻔했다니까. 나 어이없어서 가만히 이게 뭐냐는 거. 근데 우리 형제들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수들과談판할 때요. 다 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뭔 얘기가 나왔냐. 셋째 큰 집의 조카, 넷째 큰 집의 조카. 한 놈은 순천 공고 짱이야. 한 놈은 순천 상고 짱이야. 모르고 둘이 11시 집안길을 모여하고 한바탕 붙기로 했다네. 가보니까 야 네가 왜 나오냐. 야야 집에 가. 지들끼리 명절에 모여갖고 이짓거리 오고 있는 거야. 야 이놈의 새끼들아 집안 망신. 여러분 제자 안 키워놓으면요. 왜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문제는 제자 없이 숫자만 많이 부르니까 제자 키워 제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제자. 그래서 여호와께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세워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뭐함이라? 행함이라. 그게 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니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은 뭐냐? 말씀 딱 잡고요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쌓이죠. 만세반석이 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실컷 메시지 다 들어놓고 자기 기준대로 예틀로 또 돌아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람 불죠. 사건 나죠. 갈등하죠. 시험 들죠.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안 했었겠죠. 오늘 이후 매주일마다 예배하면서 말씀 받잖아요. 말씀 받은 것 중에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은혜된 거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음이 다릅니다. 이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문장으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반석 위의 주인집이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축복이 시작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고 참고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인생이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려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누려질 것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전국에는 세워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잡아버렸어요. 내 가슴 속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도 하시리라. 실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경제,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재능, 오직 세계복음을 했었지 30년 넘어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의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